어떤 부인은 남편과 집을 나서기만 하면 참 가스불 안 끄고 나온 것 같아, 다리미 안 뽑고 나온 것 같아. 그리고는 다시 뛰어 들어갑니다. 단 하루도 그냥 가는 일이 없습니다. 남편이 내가 확인했어, 괜찮아, 그냥 가. 그래서 그냥 가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날은 하루 종일 남편에게 진짜 확인했지, 진짜지, 내 발은 끝까지 돌렸어 하고 달달 볶는데 남편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한 번은 남편하고 차를 타고 출발을 하자마자 또 아참 다리미 안 뽑고 나온 것 같아, 여보 잠깐만 돌아가자 그럽니다. 남편이 아무 말 않고 차를 길가에 세우더니 저 뒤로 돌아가서 트렁크를 열고 다리미를 꺼내오더랍니다. 부인이 하도 그러니까 아예 다리미 채로 그냥 싣고 온 것입니다. 그 부인은 좀 병이지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걱정, 건강 걱정, 늘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지고 가는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바로 염려와 근심의 짐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근심에 짓눌려 사는 것은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그건 과장이 아닙니다. 포돌스키라는 사람이 쓴 염려를 멈추어라 하는 책을 보면 염려는 우리 몸에 있는 이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대신 독성 인자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정신질환이나 고혈압이나 갑상선, 편두통, 심장병, 위장병 이런 여러 병의 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염려는 항암인자와 킬러 세포를 억제하기 때문에 암 발병의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염려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염려에 깊이 빠져 있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희미해집니다. 염려에 사로잡혀서 한숨 푹푹 쉬고 있으면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그냥 현실 문제만 자꾸 부각되게 됩니다. 아주 영혼이 병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했습니다.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될 텐데 염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주 어두워지고 둔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한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바로 이 염려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죠. 어떤 부인이 이분은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자기도 죽을 지경인데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사람들이 황량한 언덕을 올라가더랍니다. 맨 앞에는 시커먼 망토를 입은 사람이 이 쓰레기 더미를 자꾸 뿌리면서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등에다 커다란 망태를 하나씩 짊어졌는데 어떤 부인이 그 망토를 입은 사람 뒤를 따라가면서 쓰레기를 주워서 자기 망태에 담습니다. 다른 사람은 쳐다도 보지도 않고 잘 또 가는데 그 부인은 계속 따라가면서 이 쓰레기를 주워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막 무거워서 낑낑대면서 힘들어하면서도 그 쓰레기를 꾸역꾸역 주워 담는 것을 보고 웬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냐, 도대체 누군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고 다가가서 얼굴을 슬쩍 보는데 그냥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귀란 놈이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의 쓰레기를 뿌리고 있는데 그걸 꾸역꾸역 주워 담고 있는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를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마귀란 놈이 이 염려라는 쓰레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꾸역꾸역 끌려가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염려의 쓰레기 더미를 물리쳐 버릴 수가 있을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염려가 엄습해 올 때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첫째는 큰 염려로 작은 염려들을 제압해 버려야 합니다. 독은 독으로 치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염려도 염려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큰 염려로 작은 염려들을 그냥 제압해 버려야 됩니다. 어떤 엄마는 자기 아이가 공부 안 한다고 늘 걱정이 많습니다. 별로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것도 걱정이고, 운동이라는 것은 도통 모르고 컴퓨터 게임만 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좀 시들시들 알아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뜻밖의 백혈병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엄마 입에서 왜 공부 안 하니? 왜 게임만 하니? 그런 말들이 싹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살아만 다오. 게임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병만 나아다오. 울면서 그것만 염원을 합니다. 큰 걱정이 생기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사소한 것들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걱정이 많으세요? 너무 편해서 그렇습니다. 큰 걱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저런 걱정을 하거든 자기를 꾸짖으십시오. 너 지금 팔자가 편에 자빠졌구나. 꾸짖으십시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말하기를 가벼운 근심은 말이 많고 무거운 근심은 말이 적다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에게 뭐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있다고 조잘되고 있으면 그건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큰 걱정을 만나면 그냥 말문이 닫혀버리죠. 그래서 자질구레한 걱정이 자꾸 생기거든 진짜 큰 걱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바로 22절부터 말씀 아닙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좀 잘 먹을까 그런 걱정이 자꾸 생기거든 좀 더 큰 걱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암에 걸렸어도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을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좀 잘 입어볼까? 내가 좀 다른 사람하고 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 자꾸 생기거든. 내가 지금 파킨슨 병에 걸렸어도 이런 거 걱정하고 있을 건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꾸짖어야 됩니다. 지금 편에 자빠졌구나. 그게 큰 염려로 작은 염려들을 그냥 제압해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큰 염려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 건강, 이런 큰 염려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문지방을 넘나드는 것을 지켜주신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문지방을 넘나드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여보 다녀올게 하고 문지방 넘어서 이렇게 나가놓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대문 앞에서 빠이빠이 하고 작별을 하고 집 안으로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문지방을 건너다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지방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문지방에는 그 집을 관장하는 귀신이 붙어 있다고, 그 잘못 밟으면 정말로 다시는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수가 있다고 겁이 나서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약속합니까? 우리의 출입을, 문지방을 넘나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신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내 생명이 저 무슨 귀신 나부랭이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 내 생명이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든든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로는 오늘의 충실함으로 내일의 염려를 물리쳐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꼭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돼서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의 일에 충실하라, 그 말씀이지요. 내일 일을 미리 끌어와서 염려를 가불로 그래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내일 일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이 되면,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어코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염려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꼭 윈도서핑 하는 것 같습니다. 윈도서핑 하는 사람들 보면 저 멀리서 파도가 넘실넘실 다가오면 아마 초보자는 겁이 덜컥 날 겁니다. 아이고, 저 파도를 어떻게 타고 넘나 싶겠지요. 그런데 파도가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내 몸을 쑥 밀어 올려서 문제없이 타고 넘어갑니다. 배운 대로 자세만 잘 취하고 있으면 문제없이 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몸도 더 높이 이렇게 솟구쳐 떠올려서 그래서 문제없이 타고 넘어갑니다. 미리부터 겁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일을 생각하면 겁이 나고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막상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힘을 주십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이 살아오신 경험으로도 증명할 수 있을걸요. 지난날 그 캄캄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냥 낭떠러지 위에 선 것 같은 그 절벽 위에 선 것 같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또 아주 초인적인 힘을 부어주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이겼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다,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나 정말 자신 없어. 아닙니다. 그때는 자신이 만만해서 이겼습니까?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아서 이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냥 평탄할 때는 자신 없을 것 같지만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초인적인 힘을 부어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걱정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이야기, 폭스강, 미국 중북부에 폭스 리버라고 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1800년대까지만 해도 그 강에 돌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강을 건너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회 부흥사 그 목사님은 그 강을 제 집처럼 건너다닙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강을 잘 건너십니까?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비결이 있지요. 비결은 강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강을 건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비결이지요? 사람들이 자꾸 이 멀리서부터 염려부터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번에 또 돌풍을 만나면 어쩌지? 파도가 거세면 어쩌지? 배가 파손이라도 되면 어떻게 하지? 자꾸 멀리서 이 생각 속에서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미리 이 생각 속에서 자꾸 상상을 하면서 강을 건너면 힘 다 빠진다.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건널 강도 못 건넌다. 그러니까 강 건너는 것은 강변에 도달하거든 생각해 보라. 부딪히면 생각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건널 수 있다. 비결은 강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강을 건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미리 강부터 건너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빠듯한데 우리 둘 중에 하나라도 무슨 병으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병이 난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미리 걱정합니까? 안 할 말로 그런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이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미리부터 병 나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부터 그걸 생각합니까? 어떤 아가씨는 아이고 저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가정 파탄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왜 미리부터 그걸 염려합니까? 지금은 결혼이나 잘할 생각이나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은퇴가 10년 남았는데 은퇴 후에 뭘 먹고 살지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합니다. 왜 그럽니까? 은퇴까지 살아있을 궁리나 하십시오. 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리 강을 건너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러면 오늘을 살아갈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염려와 근심과 하나도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갖다가 앞당겨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에너지를 다 빼앗겨서 오늘 막상 해야 될 일에도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꼭 흔들의자와 같습니다. 흔들의자, 흔들흔들하는 흔들의자 아시죠? 그 하루 종일 흔들거리고 있어봐야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고 있는 것은 흔들의자에 앉아서 흔들흔들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고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것이냐? 윌리엄 오슬러 경은 4개 대학에서 동시에 교수로 초빙할 만큼 아주 탁월한 학자입니다. 그분이 예일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자기의 학자로서의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 배에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것을 우연히 보았답니다. 배에 물이 스며들어오는 비상 상황을 만날 때 선장이 스위치를 탁 누르면 철문이 내려와서 엔진실을 탁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기계실을 탁 차단을 해버리고 이렇게 칸막이로 닫아버리는 시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가 크게 그 인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 나도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옛날 과거의 일에 대한 그 아픈 어떤 기억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면 그냥 철문을 콱 칸막이를 닫아버렸습니다. 내 모든 과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어 하고는 그냥 철문을 닫았습니다. 미래의 어떤 염려가 자기를 엄습해오려고 하면 또 철문을 그냥 칸막이를 내려버렸습니다. 그 일은 부딪히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 믿습니다 하고는 그냥 의지적으로 철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늘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많아서 그분도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오늘의 연구하는 거기에 이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매일매일 칸막이를 하니까 오늘에 집중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칸막이를 잘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 얘기를 한번 잘 자기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칸막이를 잘 활용을 해보십시오. 그냥 쓸데없는 염려가 이렇게 생기려고 하면 셔터를 내려버리십시오. 내려지지도 않는 셔터를 억지로 내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시험 당할 즈음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믿고 셔터를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그 염려들, 미리 끌어와서 하는 염려들 다 셔터를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일의 염려를 미리 끌어와서 하지 않는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자꾸 이 세상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염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뭘 좀 잘 먹어볼까, 잘 마셔볼까, 잘 입어볼까, 요즘 유행이 뭔가, 트렌드가 뭔가, 명품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죽고 나서 일까지도 염려를 합니다. 구정에 자녀들이 다 모여들어서 세배를 하자마자 다 앞에 불 앉혀놓고, 야들아, 내가 만약 죽으면 너희들 초상을 어떻게 치르겠니? 집이 이렇게 비좁아서. 그때만 해도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 치르는 것이 아니고 다 가정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요즘 몸도 좀 시원찮은데 갑자기 일이라도 당하면 너희들 초상을 어떻게 치르겠니? 관은 저기 뭐 운목에 좀 모셔놓는데 해도 친척들 중에 하룻밤 주무시고 갈 분도 있을 텐데 어디서 주무시라고 할래? 나 참 걱정이다, 걱정. 나는 괜찮지만은 다 너희들 체면 아니냐, 너희들 체면. 자기는 괜찮지요, 죽었으니까. 그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오늘은 천국 계신 아버지 흉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앙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체면, 뭐 위신, 그런 거 얼마나 따지시는지요. 근데 뭐 좀 가난해서 뒷받침은 안 되니까 늘 걱정, 근심 떠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일까지도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180도로 변했습니다. 술, 담배 딱 정리되는 것은 물론이고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니까, 그러니까 그 많던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시간이 있어서 다른 교회 이제 집회를 많이 할 때인데, 집회를 가면 아버지가 꼭 따라가셔서 저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은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렇게 행복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인도하는 말씀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뭐 아들과 함께 이렇게 나들이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예수 믿고 나서는 완전히 진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그렇게 변하셨습니다. 경제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런 것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생명과 이 큰 문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내일의 염려 다가오면 그냥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염려를 이기고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